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경영하신 2024년 내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나쁜 일들, 이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의 나쁜 일들, 우리 생각의 부정적인 일들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해를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무엇일까? 첫째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택해 가는 길을 이끌어 가장 축복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실수로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 그 일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시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도 좋게 만들어 주셔요. 전능하신 우리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실패한 일, 낙심한 일, 두려운 일, 좌절된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합력해서 좋은 일이 되게 하셔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셔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평생에 걸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2024년도, 여러분들의 2024년도에 계획만 세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을 계획하셨고 완벽한 능력으로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2025년도를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올 한 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주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양육해가지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사람 부모의 계획은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실패와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도록 완전한 능력,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최선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세상 아버지와 다른 영적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자녀의 삶은 보장된 삶이에요. 보장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돕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허무와 무의미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블랙홀 같은 것이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에 허무로 무너진 삶의 여인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점심때 어떤 여인이 그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태양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물은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여인들이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쨍쨍한 대낮에 물 길러 왔어. 왜?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소외된 여인이에요. 왜 소외된 여인이냐? 이 여인이 5번 결혼했다가 실패했고 지금은 그냥 지나치는 아무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5번이나 이혼을 했다. 이 여인도 일반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 좀 주시오. 그 여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말을 붙이십니까? 왜냐? 사마리아 지역은 그 외세의 침략이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 주변 나라들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점령당한 이후에 그 여인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혼혈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 사람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당신이 왜 내게 말을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게 구하면은 이 물 길어서 한 번 먹으면 다시 잠시 후에 목마른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 생수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여인의 귀가 번쩍 뜨었어. 주여, 그 물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목마릅니다. 그 여자는 영원히 목마른 자였어요. 영혼이, 내면이 목마른 자였어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 사랑을 통해서 그 내면의 목마름이 그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그 감동을 주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 1년간은 그 사랑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만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정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식어지니까 다투는 일이 생기고 이 여인의 내면의 목마름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아, 내가 이 사람하고는 인연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또 결혼했어요. 또 1년간은 뭔가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감정이 잦아드니까 또 마음의 내면의 그 목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5번이나 반복을 했어. 그래서 이제는 이제 포기하고 그저 지나가는 아무 남자나 만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결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남녀간의 사랑조차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내면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건이에요. 오직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샘물만이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21세기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에이즈나 암이 아니다. 우울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진단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공허감은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감이 심해지면 사람을 파괴해요. 제가 구원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의 공허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의 공허감이 심해지니까 죽든지 아니면 길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 이 마음의 공허, 허무감, 이게 심해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 백치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공허한데 의미 없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공허감이 사람을 정말 그 끝까지 몰고 가 절망의 끝까지 내려갑니다. 20세기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리고 엽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자살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가끔 살아가며 허무감을 느낍니다. 영에 예민한 사람은 자주 깊이 느끼고 좀 둔감해도 가끔은 마음의 공허를 느껴요.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거 깊이 보면은 허무감, 공허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그 영혼의 공허. 그리고 그 공허감은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 마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이므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깊은 곳에 평안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그 표면이 잠시 흔들릴 수는 있겠지. 잠시는 공허감을 느낄 수 있겠지. 나도
한 10여 년 전까지 가끔 공허감이 찾아왔었어. 과거의 그 깊은 절망감이 그 스쳐 지나가듯이 왔던 순간들이 있었어. 이제는 없어요. 표면에서 느낄 수 있어. 그러나 내 안에 내 안 깊은 곳에 있는 그 변치 않는 평강과 기쁨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차고 넘치니까 공허감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이 있어 감사한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올 한 해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곳곳에 이 복잡한 세계의 메커니즘 속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분야에서 각 자리에서 하나님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줬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주부가 무슨 중요한 일인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친 성 어거스틴이 이단 종교에 빠지고 심히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 기도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저 가정주부였어요. 아들 하나 제대로 세웠더니 기독교의 역사가 변화됐어요.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큼 부호였던 그 록펠러, 그 어머니는 가난한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그냥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켰고 그 아들이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어머니의 뜻대로 살았더니 그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부호가 됐어요. 지금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2만여 개의 그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엔진 같은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퀴를 조이는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가 하나 느슨하면은 가다가 사고 나서 그 차가 완전히 망가지고 사람이 큰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그 나사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빨리 일을 끝내고 은퇴하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죠.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은퇴해서 1년 정도는 그냥 그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여행도 다니지만 그 후에는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가요. 의미 없는 삶은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일찍 모든 이 몸의 메커니즘이 망가져요. 여러분, 휴가가 무엇입니까? 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 휴가를 가는 거예요. 일을 하고 쉬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야. 휴가는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보상. 계속 쉬는 거는 고역이고 불행한 거예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나? 하나님을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 일해야지. 여러분, 저는 요즘 성경 만화를 창작하는 것 외에는 세상 일이 별 흥미가 없어요.
여행도 그렇고 뭐 흥미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 약간의 그 세상에 관심이 있기는 해.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성경 만화 창작, 그림 그리는 일이 내게 가장 행복하고 제일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 사모가 내게 관한 계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런 꿈이었습니다. 내 성경 만화가 굉장히 세상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그 기자들이 나를 인터뷰하러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 인터뷰를 하러 올라가는 길이 산을 향해서 험한 길을 올라가요. 험한 길을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그 산 정상에서 동굴 같은 데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그림에 집중해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산 정상에서 동굴 같은 데서. 옛날에 그 꿈의 내용이 그다지 그냥 뭐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다 떠나는구나. 오직 사명만 남는구나. 여러분, 우리 사명이 여러분들의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봉사는 일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나는 바빠서 교회 봉사할 시간이 없어. 그러나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이에요.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래요. 지체가 뭐예요?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손, 누구는 발. 이런 역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여러분, 한쪽 발이 역할을 안 하면은 절뚝거리게 됩니다. 한쪽 눈이 그 역할을 안 하면은 거리 감각이 없다죠. 눈이 한쪽이 안 보이면 거리 감각이 없어진대요. 시험해 보십니까? 자, 그러므로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뭔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 봉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병들지 않은 거예요. 여보, 그 미국의 LA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권사님 간증입니다. 제가 7, 8년 전에 초청을 받아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한 10,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 권사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그 집을 렌트해서 그 권사님이 살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봉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사업장이 라이크드림이라는 그 패션 사업장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평생 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었어요. 남편이 사업가였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는 별 흥미가 없어. 그냥 교회 봉사, 교회 일이 더 재밌다고 해. 그러면서 거기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을 리모델링하는 그 책임을 맡았어요. 너무 골치 아픈 일인데 그걸 열심히 해냈어. 그런데
재작년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그 리모델링 하는 게 왜 골치 아프냐 하면은 그 건물을 재건축해야 되는데, 기도원 건물을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 옛날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이 재건축하는 게 막혀있고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일하듯이 열심히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 LA의 비버리 힐즈인가 하여튼 아주 부호들,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사는 아주 고급 주택가가 있어요. 거기에 이 몇백만 불 되는 이게 달린 수영장에 달린 대저택, 교회 사람들이 한 100명, 구역 식구들이 100명 와서도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대저택을 하나님이 주셨대. 자기네들이 도저히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었는데 이상하게 그 집을 하나님이 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제게 기도를 부탁했었어요. 자기네들이 자체 회사 건물을, 3층 건물을 갖기를 원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 3층 건물을 하나님이 주셔갖고 건물이 완성돼서 목사님 모시고 나도 초청한다 그랬는데 내가 여건상 가지 못했어요. 목사님 모시고 거기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는 동영상을 보내줬어. 건물이 너무 넓고 너무 멋지더라고. 그것도 정말 기적으로 자기네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 기적으로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데 자기네들이 회사가 더 성장하는 걸 원치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성장하면은 그만큼 그 운영할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집도 사고 여러 가지 자금이 없었대. 근데 바이어들이 와갖고 계속 주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가 회사를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은행에다 1,300만 불의 신용 여신 자금을 신청을 했대요. 한 달 전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조만간에 1,300만 불이 지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물리를 걷는 삶이에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왜?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시는 중요한 봉사입니다. 사명이 있는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사명이, 즉 할 일이 없고 꿈과 목표가 없는 삶은 헛되고 무의미한 삶이에요.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며 감사한 것은 사명이 있는 삶이었다는 것, 각자 하는 일이 있었고 교회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2024년이 감사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때로 두렵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 모든 일들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자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2024년에 겪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수 있었어. 그런데도 때로 여러분들이 물을 지나게 하셨고 불을 지나게 하셨어요.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들의 모난 성격을 깎아내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내 자녀, 내가 장래에 쓸 것인데 이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이 자녀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을 겪은 게 오늘 이 일 때문이구나. 오늘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오늘 내가 이 일을 견디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해서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요. 내가 요즘 그런 훈련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훈련 속으로, 불과 같은 훈련 속으로 이끌어 가셔요.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클수록 훈련이 강합니다. 일반 사령과 특수 부대의 훈련이 다른 것입니다. 훈련이 길고 강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 나무는 저 높은 산에 강한 비바람이 부는 곳에 자라는데 그 나무가 바람이 너무나 심하고 불기 때문에 높이 자라질 못해요. 그냥 이렇게 작게 구부러진 채로 비바람을 견디면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방치하십니다. 왜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요. 어쩔 수가 없어. 성경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성화 있죠, 성화. 기독교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집안에서,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밖에 문고리가 안 달려 있어. 예수님이 열 수가 없어. 예수님은 여러분들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내게 문을 두드려서 내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실 수가 없어요. 얘야, 문 좀 열어주렴. 얘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얘야, 내가 너를 평생 기다렸어. 지금까지 기다렸어. 문을 열어줘라. 나와 만나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 새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여시면 여러분 삶에 평생에 기억되는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삶에 마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소재로 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곳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끌어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견인해 가셔요. 신학적 용어 중에서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견인차가 무엇입니까? 사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차, 잡아갖고 끌고 가는 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대. 어디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끌고 가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은 붙잡아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면은 우리 목덜미를 잡고 얘야 거기 가면은 낭떠러지야, 얘야 거기 가면 절벽이야, 내가 좋은 길을 알고 있단다. 끌고 가셔요. 그 과정 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 2024년의 결과로, 우리 평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넘치게 받게 되고 땅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방해가 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요인들을, 모난 성격, 연약한 부분들 훈련을 통해 닦아내시고 깎아내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독수리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탔어요. 등에 타갖고 자꾸 뒤에서 쪼아대요. 독수리는 우리입니다. 까마귀는 환경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들이에요. 그런데 독수리가 상대를 안 해요. 독수리가 계속해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요. 독수리는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른 새예요. 요요히 날아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기압을 견디지 못하고 까마귀가 떨어져 나가요. 상대를 안 해. 그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신앙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어떤 환경이건 어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 유유히 우리는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완전한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축복의 그릇들로 준비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 어려움을 통한 훈련이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